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8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어쩜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노래를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요 보면은 꽤 이 노래 수준이 있으셔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첫 소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거 이제 영어로 가사를 번역한 거잖아요. 의역한 건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가사를 직역하면 임마누엘의 정맥에서 흘러나온 피로 가득 찬 샘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가사가. 그래서 초창기에 이 곡을 접한 사람들은 가사가 역겹다고 외면했어요. 왠지 드라큘라 같잖아요. 정맥에서 나온 피가 가득하다 이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사람들이 이 가사의 참맛을 알게 되면서 찬송가에 수록이 되었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수록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러한 시를 작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8세기 낭만주의 영국의 시인으로 유명한 바로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네 라는 또 다른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어두운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아멘. 그가 이 윌리엄 쿠퍼가 이 사람이 고난을 몰라서 이런 속 좋은 얘기, 고통을 몰라서 이런 노래를 부르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요. 그 충격으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수차례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33살이 돼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운명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운명의 스승은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턴입니다. 그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는데 전심으로 회심을 하고는 나중에는 노예 해방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쿠퍼는 바로 이 스승과 함께 지역의 이름을 딴 올레이 찬송가를 편찬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존 뉴턴이 281편의 노래, 그리고 윌리엄 쿠퍼가 67편의 찬양을 수록한 아름다운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의 수록이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한국 찬송가의 수록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찬양을 이렇게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은 영웅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윌리엄 쿠퍼의 인생에 닥친 하나님의 잔뜩 찌푸린 섭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쿠퍼는 복음주의의 영웅적인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는요, 사사시대라는 공동체적 어두움과 개인적 상실이라는 절망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요, BC 11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오래된 일인 것이죠. 어떤 학자는요,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아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룻기의 사건은 아마도 사사시대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갔다가 들키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숨어든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그렇죠. 기생 라합의 집이죠. 기생 라합에 숨어들어서 이 정탐꾼 2명과 기생 라합이 계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너희 창밖으로 빨간 수건 걸어두면은 우리가 너희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살려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죠. 그렇게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기생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살몬과 기생 라합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아이가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걸 볼 때 아마도 그 사사시대 초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어떤 학자는 사사 에훗의 시대 이야기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시대 이야기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4세기 영국의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던 패트릭 주교는요,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기드온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 보니까 오늘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 기록된 흉년은 바로 기드온 시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드온 시대였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시기가 바로 룻기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물론 룻기를 기록한 것은 그 룻기가 벌어진 시기보다 훨씬 뒤겠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뒤에 보면 다윗 왕 이야기가 약간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왕이 바로 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룻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아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붓고 왕으로 안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룻기의 저자는 미상이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가장 이 저자의 조건에 근접한 사람은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룻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말고 이방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 있는 분은 하나는 룻기 아니에요? 이러실 거예요. 맞죠? 룻기입니다. 룻이 모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바로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딱 2가지 이방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룻기는 총 8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9개의 구절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자체를 그냥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연극 대본이나 드라마 대본으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대화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요.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룻기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평범히 살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즐겁고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룻기에는 악당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으려면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누가 중요해요? 그렇죠. 빌런이 중요해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어야지만 그 드라마가 맛이 있거든요. 영화가. 그런데 여기는 악당이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요. 이 룻기는요.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름, 실명이 주어져요. 뭐 보아스, 뭐 룻, 나오미, 오르바, 엘리멜렉, 뭐 이런 말론과 기럨 이런 이름이 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주어지는데 단 한 사람만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의무가 제일 1순위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묻죠. 당신이 엘리멜렉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아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가 해야 될 구원까지도 이루어지고 그의 미망인인 룻도 와이프로 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재산 준다니까 좋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3장 12절에 나오는데 아무개씨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룻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굉장히 인격적인 책이죠. 보통 같으면 이 사람 이름만은 꼭 밝혀야 되는데 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이 사람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룻기는 그 사람의 이름은 감춰집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4장 15절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정말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룻기는 기도와 축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와 축복이 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타인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8번째로 모든 사람이 위기에 봉착해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기의 핵심 개념은 2개입니다. 첫 번째 헤세드, 자비, 은총이라고 번역되지만 가장 큰 의미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 그 다음에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형사취수 또는 계대결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으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형의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 제도예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옛날에 의료가 발달하지 않고 죽음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형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동생 본인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엘, 이것이 이 룻기의 또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은요, 육체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나중에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이 고엘이 영적인 개념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공간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뭡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지역 이름이 어디예요? 여부스, 예루살렘,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삼각형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타락했던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사건들, 레위인의 첩이 죽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다 일어났잖아요. 바로 거기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베들레헴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The house of bread예요. 우리말로 통역하면 떡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빵집에, 떡집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건 마치 빵집에 빵이 다 떨어진 것과 같아요. 흉년이 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빵집에도 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훅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고, 심지어 그 배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배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밤 깊어지자 호수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그러자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깨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하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 그래도 이런 바다의 풍랑을 만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사실은 더 빨리 목표 지점으로, 신앙 성숙과 인격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라는 목표 지점으로 더 빨리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광야, 그리고 풍랑의 호수를 지날 때는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왜 이런 일이 그녀의 가정에 벌어지는지 알 길도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저 앉아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닥쳐오는 고난의 풍파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흉년 가운데 이주를 결정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빵이 떨어지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 모압 지경으로 이사를 하죠.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모압 지경으로 갔습니다. 이사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가 풍요함을 쫓아서, 풍족함을 쫓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지역인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아직도 부유했어요. 21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이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압에 갈 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흉년을 더 그 베들레헴에서 버티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풍성한 날이 올 것이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다. 엘리멜렉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모독하는 것이며 형제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엘리멜렉은 형제들과 함께 자신의 기업을 지켰어야 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엘리멜렉처럼 행동했다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은 그 땅을 지킬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엘리멜렉은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될 장로와 같은,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장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냥 조금 힘들다고 흉년이 왔다고 그냥 툭 털고 일어나서 딴 모압, 그것도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모압 지역으로 가면은 그건 본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국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죠. 이렇게 이민 온 사람은 딱 두 파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김포파, 하나는 인천파. 무슨 말입니까? 김포공항에서 이민 오신 분은 김포파,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신생조직, 인천파. 인천공항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김포예요? 인천이에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다 김포일 것이고요. 저같이 신생조직은 인천파겠죠. 오늘 식사하면서 내가 인천파인지 김포파인지 같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멜렉처럼 경제적인 이유, 어려운 가운데 이 기회의 땅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민은요, 엘리멜렉의 이민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오히려 이민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한국에 올 때, 한국에서 비행기 뜰 때는 불교였는데 휴 날아가가지고 10시간 날아서 내리는 순간 뭐가 돼요? 갑자기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나오신 분이 막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된다고 막 끌고 가고 막 어카운트 열어주시고 막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따라갑니까? 또 뭐가 드시고 싶어요? 김치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에 김치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야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 이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민 와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많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민을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반대였어요. 엘리멜렉의 이민은요, 베들레헴과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 기업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사실은 믿음을 떠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이유를 알고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요, 천차만별 달라지게 됩니다. 푸른 꿈을 안고 이사온 모압은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믿고 믿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룻기에는요, 그가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두 아들이 남았죠. 그렇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는데 두 아들 말론은 오르가와 기럧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10년쯤 살았을 말미에 결혼을 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찍 결혼해서 계속 애가 없었든지 아니면 말미에 결혼해서 한 1, 2년 정도를 신혼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성경은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둘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는 3명의 과부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피하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4명의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사를 온 4명의 가족 중에 3명, 75%가 사망을 하고 오직 한 사람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때 고국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 다시 풍년이 되게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며느리들 끌고 돌아가는 게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인 거예요. 애도 없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각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가 울며 불며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미와 룻의 초인적인 반응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지금 이 두 며느리 보내요, 안 보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며느리 빨리 보내고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풍토가 어땠어요? 아들이 죽어도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어딜 가냐 하면서 멱살 잡고 캐리했잖아요. 끌고 가셨잖아요. 안 놔주거든요. 지금 나오미 같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두 며느리 잡고 싶죠. 그런데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 싶어 그 며느리들을 꽉 잡은 손을 놔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를 11절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바로 이게 바로 계대결혼, 바로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만 있었다면은 두 며느리가 그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돼요. 그러면 형의 이것 가문을 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오늘 밤 임신했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나서 자라가지고 너희와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논리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설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르바의 반응이죠. 오르바는 처음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머니에게 입 맞췄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별 인사예요.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입 맞추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오르바를 욕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바로 룻의 반응이 초자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녀는 15절 하반절 보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붙잡는 이 사랑, 이게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며느리와 이런 시어머니가 존재할까요?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결정이에요.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초자연적인 결정을 했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룻기는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이렇게 헤세드의 심정으로 결정을 할 때 그 헤세드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룻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한 신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 좀 하반절 보시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녀의 믿음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을 주신 것도, 나오미의 삶의 모진 풍파를 주신 것도 누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요, 아예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 이거 봐.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사탄이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고통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의도가 있으시겠지,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그녀의 믿음이 발휘된 것은요, 바로 빵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다가 나 더 잘 살 거야 하고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냥 혈혈단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만 돌아온다면은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창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빵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이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오미와 룻처럼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의 75%가 죽는 이런 일은 잘 겪지 못하죠. 하지만 사람은 본래 남이 앓는 큰 병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내가 걸린 감기, 내가 걸린 코비드가 더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돼요. 뭐 그깟 것 갖고 그래, 저 사람은 뭐 이런 병인데 나는 이런 병이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가 가슴 아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마무리할 때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축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광야는요, 고난과 고통의 장소예요.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장소요, 위로의 장소요,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오미와 같은 고난의 직면에 있다면 그것이 크고 작은 고난이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재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버무려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 가정의 이야기 룻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빵이 다 떨어진 빵 없는 빵집도, 즉 쓰디쓴 섭리, 찌푸린 섭리, 바로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아 영원한 빵이신 예수로 채움받는 빵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